인디아나 존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저는 참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어요. 그 딱 중절모 쓰고 그 배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해리슨 포드. 그렇죠. 오래되신 분들은 다 확실히 기억하시는 느낌.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어렸을 적에. 근데 그 중에 생각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그런 사막이고 굉장히 황폐한 땅 가운데 굉장히 아름답게 성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해리슨 포드가 그 성 안에 보물을 찾아서 나가고 있는데 그 보물이 그 아주 큰 다이아몬드 같은 루비 같은 그런 보석이었어요. 근데 그 보석을 건졌을 때는 찾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것을 이제 빠져 나아가고자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이제 덫, 트랩 이런 환경들이 다 그 사람을 해리슨 포드를 죽이려고 갇히게 하려고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그런 장치들이 막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보석, 그 보물을 그 제자리에 놔야지만이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 모든 이제 수수께끼가 풀리면서 땅도 움직이고 벽도 움직이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그 보석을 제자리에 놓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석 하나가 그 자리 원래 있던 자리에 놔졌을 때 그 모든 환경이 모든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들이 다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면서 내 앞에서 사라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었던 아름다운 자연 환경, 굉장히 정말 휘황찬란한 그런 자연 환경과 더 많은 보물들이 더 열리고 발견할 수 있었음을 제가 어렴풋이 기억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거랑 섞였을 수도 있어요. 네. 여기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보석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나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만한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눈앞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근데 이런 보석같이 제자리에 놓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제자리에 놓을 때 그 위치에 맞게 그 자리에 맞게 놓을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될 만한 그 모든 것을 뚫고 갈 만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일까요? 즉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 혹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혹은 분명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 자리에 둬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상황에만 집중하고 이 상황에 얽매여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살만하신가요? 요즘 신앙생활 어떠신가요? 저는 최근에 그런 좀 권태기라고 해야 되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되게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에게 예전만큼 하나님과 시간을 갖지 못하고 예전처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영적 상태 자체도 제 스스로 만족하지 않았고 만족스럽지 못했고 또 많이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뭔가 막힌 듯한 그런 느낌, 뭔가 뜨뜻미지근한 그런 느낌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한 번씩 찾아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우선 제가
함께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계명,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하나,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한 계명으로 말한다면 그게 우리는 알고 있죠.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맞죠?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그 계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확 들었을 때 처음으로 다가오는 느낌은 뭔가 조건적인, 행위 조건적인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단순하게 이것을 받아들일 때 그러면 내 계명을,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대할 때 사람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그 하반부 조건부에 나와 있는 그것들을 충족해야만이 하반부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성립이 될 거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이게 성향이 나오는데요. 악한 종의 그 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다 맡기시고 이제 왕이 주인이 여행을 떠나죠. 그리고 돌아와서 몇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 그 종을 대할 때 이제 얼마나 그 달란트를 통해서 소출을 냈는지, 결과를 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때 악한 종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주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한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지 않고 묻어뒀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하지만 주님은 항상 먼저 주십니다. 항상 먼저 행해 주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먼저 제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은혜든 아주 그냥 차고 넘치게 충만하게 먼저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한 그 결과를 기대하십니다.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마땅한 결과죠. 그 결과를 볼 만큼 충분하고 부족하지도 않을 정도의 공급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랑, 힘, 능력, 은혜 모두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리라라고 표현하는 이 거하리라는 그 뜻은 이제 원어로 헬라 원어로 메노라는 뜻인데요. 머무르다라는 뜻입니다. 머무르다. 그래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계속해서 머무를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러면은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이미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로서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하여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통해서 형제에게 흘러가고 내 이웃에게 흘러갈 때 다시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깊이, 더 많이 그 사랑을 누리고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순환이 계속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시작, 그 공급하심,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즉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게 흘러가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 죄성,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해주셨다, 이걸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채워야 된다라는 이런 죄성이 일어날 때, 혹은 내가 내 스스로에게 어떤 기대를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셨음을, 또 해주셔야지 할 수 있음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그 같은 요한 1서에 있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 역시 한번 읽어보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구절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배워왔고요. 그 배운 것을 토대로 믿어왔고요. 그 믿은 것을 토대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우리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은 참 이렇게 쉬워요. 말씀을 보고 할 때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언제나 현실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그것에 그 사랑하는 것에 익숙치 않은 우리의 옛 이제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방해하고, 사랑보다는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남을 위하는 것보다는 나를 위하고 싶은 그 적대적인 그 욕구, 그 성향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모두가 바쁜 삶을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각자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각자의 인생관,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하고요. 또 그 계획을 따라서 수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희망을 품고 또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남을 돕기도 하고요. 또 습관이, 루틴이 생겨서 이제 삶의 안정적인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익이 되고 그렇게 잘나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정말 헛되고 아무 유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의 방언과 선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잘난 달란트든 재능이든 은사든 어떤 성공의 그런 길을 걷고 있든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의 동기가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이 결코 헛된 것임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랑의 그 근본적 동기가 모든 것의 근본적 동기가 사랑이 있어야만이 사랑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장으로 은사장 사랑장으로 유명한 이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들은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은 사랑을 제외한 믿음, 소망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경시하거나 낮게 보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제일된 사랑의 그 무게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존재하는 근거가 사랑이 되는 것이고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독립적으로 전혀 서로가 상관없이 움직이거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셋은 항상 같이 있다는 것. 그럼에도 사랑은 또한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믿음이시라,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소망의 하나님 이런 말은 했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퀄 뭐다 이렇게 말한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믿음, 소망은 우리가 주님을 아련하는 그날 그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그날 그들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계속하여 영원하여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이 중요한 것, 이 우월성은 말씀에서도 계속하여 여러 구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계명,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땅히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계명된 이 계명을 제1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 가운데서는 성경의 그 역사 가운데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아름답고 질서를 가지고 있었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장면일까요? 언제일까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지으시고 인간을 또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질서 가운데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 사랑 안에 하나 되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이 사람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다스려짐으로써 결국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게 되는 그 순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정말 가장 아름답고 질서 정연한 순간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어느새 들어온 옛 뱀, 사단의 그 유혹의 말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것이 순간일지라도 그 순간에는 아담과 하와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더 사랑할 것이냐,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켜낼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들려오는 이 좋아 보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것이 아닌 내 눈에 보기에 심히 좋아 보일 것 같은, 그렇게 마치 될 것 같은 그 유혹의 말을 그 순간적으로나마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적으로나마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가 임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결과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떠난 그 자리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 두려움이 들어오겠죠. 결국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그런 균형과 질서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인간이 하나님 아래 있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순종하는 순간 그 모든 질서와 권한은 사단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종의 것이, 모든 종의 소유, 종의 아내든 아무리 작은 물건이든 아무리 귀한 것이든 자녀든 다 주인의 것이 되는 것처럼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한, 권리까지도 사단에게 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왕이 되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죠. 이제 왕이 됐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이 세상의 질서를 파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그 자리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지켜야 할 그 사랑이 떠남과 동시에 벌어진 일들이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중요성, 얼마나 큰 파급력을 불러일으키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그렇게 행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느낌은, 감정은 항상 그것입니다. 그냥 감정이고 느낌일 뿐이지 진리가 아님을 또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그 첫사랑의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뜨거우셨나요? 그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쉽게 와닿을 만한 예는 다 아시듯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남편을 사랑했을 때, 그 연애할 때, 한참 그 뜨거울 때 어떻게 사랑을 하셨는지
나시죠? 기억하면 기억나시죠? 정말 그 서로 죽고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와 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웠던 사랑이 어땠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다르게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충분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아나? 어떻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읽어볼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즉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믿음의 여정을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자라면 누구나 다 성령을 모시고 삽니다. 성령을 모신다는 것은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확증된 사랑이 부어졌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떤 감정을 갖더라도 상관없이 말씀은 일관되게 우리가 그 확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다만 우리의 느낌은, 우리의 감정은 메말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메말라 있다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화분에 이제 물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사모님이 안 계시고 하면은 한 번씩 MTC에 들려서 그 꽃들 화분에 물을 주려곤 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늦게 가면 굉장히 오랜만에 가면 그 많은 화분들 중에서 특히나 굉장히 메마른 화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 흙은 그대로인데 메말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마치 그 꽃이나 식물에게는 없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얻어야 할 양분과 수분과 그 모든 것들을 메말라 있는 땅에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죽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메마른 마음, 이 메마른 마음을 에베소서 말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한다.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이 믿음으로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믿음으로 모시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지키고 계속해서 보존하는 것이 믿음으로 된다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집니다. 이 사랑은 아까도 언급했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확증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확증된 사랑이 성령으로 인해서 부음바된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 모든 사랑에는 대상이 있죠. 대상. 내가 무엇을 사랑한다 했을 때 그냥 사랑이란 자체로 쓸 수가 없고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이때 사랑의 대상은 이미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뿌리 박히고 터가 견고해지고 굳어지는 것입니다.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뿌리로부터 흡수하는 영양분, 양분, 그 모든 공급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디까지 나아가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개념은 지식의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 실제로 얼마나 깊이 있는 사랑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지식으로는 가늠하고 형언할 수 없는, 지식을 넘쳐나는 인격적인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우리가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할 이 사랑이 메말라 있다면 정말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교제로부터 오는 그 공급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메말라 있는 화분, 메말라 있는 이런 땅에 다시 생기를 돋게 하고 다시 뿌리를 내린 그 식물이, 그 꽃이 이것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다시 살아나게 하려면 물을 주면 됩니다. 물을 주면 촉촉하게 그 땅이 젖어가고 스며들고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받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메마른 사랑을 어떻게 물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랑으로부터 다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모든 존재됨을, 모든 삶의 이유를, 모든 동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한마디로는 촉촉하게 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심을 담아 전심을 다해 또 하면 됩니다. 2번도 안 될 수 있습니다. 7번도, 7번씩 70번도 계속해서 안 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가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아신다면 우리의 이 고백, 그것이 몇 번이 될지 몰라도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지 모르지만 전심을 다해서 계속해서 주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순간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메말라 있었던 그런 사랑이 촉촉하게 젖어갈 것을 또 믿습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그 사랑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렇게 떵떵거리고 자신 있어 하던,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르겠다라고 자신만만하던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결국 절망감과 그런 자책감에 빠져서 다시 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 가운데 아침에 찾아오셔서 잘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또 이렇게 여기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고 제자들은 주님이신 줄 알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 상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상태는 메말라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인 주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목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조차 없는 상태에서 그 마음은 더 메말라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그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 주님을 향해 뛰쳐갑니다. 메말랐지만 여전히 있었던 그 사랑이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것을 3번이나 물으십니다. 왜 3번이나 물으셨을까? 사랑의 관점에서 봤을 때, 베드로의 메말라버린 그 사랑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주님께서는 네 안에, 베드로야, 네 안에 이미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생각하고 답을 드려야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나?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그걸 아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생각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반복된 질문 가운데 답을 대답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베드로의 마음에 이미 메말랐다가 촉촉하게 젖어가는 그 사랑을 발견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근심이 됩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물어보시나? 그러면서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순간에는 기존에 있었던 주님의 사랑이,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내가 쌓여져 있었던,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이 이제는 더 지경이 넓어졌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것은 정죄하거나 너의 부족함을 지적하려고가 아니라 이미 내가 느끼지 못하는 혹은 메말라 있던 그 마음 가운데 이미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으시고 또 물으십니다. 아이들에게 많이 그런 것들을 묻죠. 보통 어른들이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빠 얼마나 좋아? 많이 좋아? 계속 묻습니다. 그 묻는 당사자도, 그 물음을 듣는 아이들도 그 질문과 대답 가운데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 가고 더 깊은 관계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또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건 아닌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안에는 이미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또 주 성령과 함께 할 것이다. 다만 이제는 그것이 지경이 넓어지고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것의 문제이지 그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미 우리가 주님과의 가진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통하여 더 넓히시려고 할 때, 깨닫게 하시려고 할 때 우리 모두가 전심을 다해서 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또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그 부활하신 주님의 낯을 보기가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베드로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항상 그 머무는 자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지만 먼저 우리를 사랑한 주님께서 동시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그 독대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독대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지만 각자 또 집으로 돌아가셔서는 내 배우자도 끼어들 수 없는 주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친밀한 교제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그것에 결단하여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도전드리고 권면해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 깊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매일매일이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 힘든 시간과 또 어려움 가운데에서 때때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의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셨듯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더욱더 깊어지고 확장되어 가고 충만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사랑이,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내 삶의 가장 제일로, 가장 1순위로 자리 잡았을 때 우리 삶에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뒤죽박죽이고 어려운 상황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그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또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가고 확장해가고 더 깊어져 가는 것에 부지런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하고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두길 원합니다. 이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고 모든 것이 이유가 생기고 의미가 있어짐을 우리가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만을 독대하며 내 전심을 다하고 내 친밀한 그리고 비밀스러운 그 모든 것을 다한 사랑의 속삭임을 주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잡아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질서정연하게 만드는 또 고백으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또 찬양하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